자, 지금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왜 각각 다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그 강림 양식에 대해서 다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온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들레헴에서 주가 나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거죠.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들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잘 알았다면 예수님을 봤을 때 메시아로 인정할 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예수님 다윗의 혈통이 맞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볼 만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신반의였어요. 그 두 개 반이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 하늘 구름 타고 온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처녀가 잉태한다, 하늘 구름 타고 온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새 줄기에서 난다, 이 네 가지 중에 적어도 한 2개 반 내지는 3개는 지금 맞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다른 예언들은 쉽게 말하면 뭐 처녀가 잉태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뭐 이새의 줄기에서 뭐 몸으로 태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기대와 욕심에 별로 부합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하늘에서 쫙 나타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딱 맞는 거예요, 기대에.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도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이 예언만 주구장창 믿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는 구름 타고 오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신약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재림 때는 반드시 구름 타고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진퇴양난의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구름 타고 오지 않았으니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거죠. 근데 기독교인도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메시아가 구름 타고 딱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봐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너희들 우리가 뭐 예수 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핍박하고 2000년 동안 핍박했는데 봐, 구름 타고 와야 메시아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모순은 구약은 초림주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재림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또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초림주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의 예언은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인 거예요. 그것은 또 재림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또 그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정말 다 이루셨는가? 맞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자, 일단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 이미 됐죠. 이뤘죠.
이세 줄기에서 난다. 다윗의 혈통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처녀가 잉태했다. 요 부분인데요. 자, 처녀가 잉태했다. 쉽게 말하면 정자 플러스 난자가 이게 결합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법칙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로서 반론을 제시하겠죠.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남녀의 사랑 행위에 의해서 태어나겠냐? 불경스럽지 않냐?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나야지. 이게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렇게 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저 깊은 산속에서 턱 그냥 나타나시지. 아니면 영롱한 이슬 속에서 갔던 평하고 나타나시지. 굳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뭐 처녀든 뭐 아니든 간에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나올 때 핏덩이가 되어가지고 쪼글쪼글한 모습으로 발가벗고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애기처럼. 그렇게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지? 야, 좀 못 믿겠다 진짜. 그런 고민을 왜 안겨주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어디선가 그냥 30살 된 예수님으로 탁 나타나면 더 어때요? 굳이 30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그리고 괜히 인간으로 자라면서 어린아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볼 때 긴가민가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 태어나지 말고 그 시간도 아낄 겸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뿅 하고 30살로 탁 나타나시면 어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왜 그냥 처녀가 잉태하게 왜 못해? 하지만 처녀가 잉태할 건 아닐 거라 굳이 그렇게 여자의 몸에 들어갔다가 아기로 나와서 아기에서 점점 크면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영롱한 이슬이 하나 다 큰 이슬이 하나 맺히더니만 그게 점점 커지면 갑자기 평 하고 예수님이 탁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선가 탁 오신다든지 그러면 되죠. 자,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전지전능함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처녀들이여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처녀들만 찾으시나? 그럼 시온의 처녀들 말고 시온의 총각들은, 시온의 뭐 할아버지들은, 시온의 아줌마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처녀의 뜻은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않은 자를 처녀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구촌에 누가 그렇게 하늘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들이 다른 어떤 나라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 약 뭐 고구려가 막 태동한 시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는 부여 시대, 뭐 그 앞에 고조선 시대 뭐 그렇게 올라간다 치면 그때 우리가 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녀의 뜻은 신랑을 기다리나 신랑을 맞이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누가 신랑을 기다렸느냐? 결국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이 처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녀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처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처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신약의 성경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내 백성들아 이런 말이 없어요. 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잉태한다, 이스라엘에서 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처녀가 잉태한다, 이스라엘에서 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대로 실현됐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자, 마지막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아편 강의에서 몇 번 언급했듯이 구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25장 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이다 그랬습니다. 선물한다고 허풍을 떠는 사람은 결국 비 없는 구름인데 비가 없으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물 없는 구름이요
저희는 물 없는 구름이요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3절에도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력들이 막 올라오는 모습을 구름같이 올라온다. 저 병사들이 저 군대가 구름대같이 몰려오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백성들이 막 우글우글 바글바글 하는 모습을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백성을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구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같은 관중이 모였다. 야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였네. 그리고 구름의 모양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웅성웅성 모인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름은 사람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왜 하필 하늘구름이라 했을까? 구름이 뭐 하늘구름이지 땅구름, 바다구름, 지하구름, 수중구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늘,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불에 타 풀어지고 하늘과 땅이 불에 타 풀어진대요. 어떻게 하늘이 불에 풀어집니까? 그것은 뭐 하늘은 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불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세계와 비신앙의 세계 또 신앙의 세계와 이방의 세계가 모두 주의 말씀으로 다 녹아진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늘은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구름이니까 하늘구름, 사람은 사람인데 구름은 구름인데 하늘구름, 보다 영적인 사람, 보다 하늘에 속한 사람, 보다 신앙적인 사람. 그래서 하늘구름은 곧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유대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논점이 뭐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왜 이렇게 각각 다른가라는 부분이죠. 다른가 하는 부분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왜 각각 다른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난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탄생 예언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른가? 왜 이렇게 서로 딴소리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은 결국 다 같은 말이다. 다 성취되었다. 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아집으로 하늘구름 타고 와야 된다. 이거 하나만 주구장창 믿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기까지 한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라고 나와 있고 처녀가 잉태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곧 다 같은 말인 것인데 하늘구름 타고 온다. 이거 하나만 주구장창 붙잡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구름조차도 결국은 표현법이 달랐을 뿐이지 동일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 사람이 처한 시대 상황과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는 유대민족에서 온다.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 이 말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또 신약의 역사는 신약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시대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관통하는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